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비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처녀들은 결혼식 신부 들러리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결혼식을 밤에 한다고 합니다. 결혼식 날 신랑은 저녁에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장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친구들 신랑이 부들리다 보면은 새벽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럴 경우에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은 지쳐서 졸려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신랑이 온다는 그런 소리를 하면 잠에서 일어나서 신랑 앞에 등불을 들고 신부와 신랑 가는 결혼식장까지 길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 들러리들이 하는 거죠. 이 비유를 보면 다섯 처녀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을 핑계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신랑이 온 뒤에야 기름을 준비하느라 신부와 같이 가지 못하고 나중에 기름을 사서 갔지만은 이미 결혼식장 문은 잠그게 돼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는 그리 간단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좀 심사숙고를 해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에 그때에라는 이 말씀은 물론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열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주님이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처녀 비유의 내용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심사숙고해서 해석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이유가 되겠죠. 언뜻 보면 그 내용이 마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우리들 행위어에 달려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우리 행동에 달려있다는 그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 혼인잔치에 들어간 처녀들은 충분히 등과 그리고 기름을 잘 준비한 처녀들입니다. 반대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거절당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그런 자들로 되어 있죠. 예,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누가 봐도 우리 행위에 달려 있는 거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책임이 바로 이 미련한 다섯 처녀 당사자들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죠. 자,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 여하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말하자면은 여기 열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큰 일이 발생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필요 없게 되는 일이 발생되죠.
십자가의 공로는 천국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단지 우리가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였느냐에만 그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반성경적이고 반교리적인 내용이 됩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설이 되고 만다는 거죠. 흔한 말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흡사한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열천의 비유를 아쉽게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기름을 뭘로 보느냐면은 믿음으로 보는 거죠. 혹은 어떤 분은 성령으로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혹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여기 열처녀가 동시에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단인자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를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불신자가 맞죠.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불신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신앙이 없는 자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불신자가 분명하죠. 그 불신자가 어떻게 천국을 믿음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더더욱 기름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믿음이 없는 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건 역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믿음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만들어내서 그걸 준비할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준비해야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럼 어떻게 천국 간다는 얘기냐? 맞습니다. 맞는 얘기죠. 하지만 그 믿음이 바로 불신자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불신자, 타락하여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영이 죽어 있는 자가 그런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론을 할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것하고 다르지 않냐? 맞습니다. 다르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는 것 혹은 성령을 받는 것도 성령으로 충만이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 어느 것 하나 우리 노력에 달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부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그런 교회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니죠.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두 절에 있는 문구입니다. 자, 먼저는 1절에 천국은이라는 단어죠. 예수님 말씀이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풀어서 하늘나라를 말하죠. 그 천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지고 우리 속에 생겨져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하나님이 주셔서 그 믿음으로 믿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신자라면 그는 죽은 사람이 맞죠. 죄로 죽은 사람이죠. 그 죄로 죽어 있는 자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죄로 죽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비로소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인 거죠. 그런데 자꾸 여기 기름을 믿음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기름, 즉 믿음을 준비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자인데 천국에 들어와 있는 자를 가리켜서 자꾸만 다시 천국에 들어가야 할 자격으로 기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잠을 자러 이미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또다시 방에 들어가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맞죠.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우리 보고 또다시 교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라고 권고를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열처녀 비유 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이야기는 이거 무슨 얘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구절을 살펴봐야 되겠죠. 10절입니다. 여기 천국 말하자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남아있는 5 처녀들이 와서 하는 얘기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죠. 그때 주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응?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를 결정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사실 누구냐면은 주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름 준비를 못한 것이고 못 들어간 겁니다. 주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도 못한 거죠. 그렇게 이 비유를 봐야 합니다. 또 다음 힌트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은 같은 내용인 것을 아마 볼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여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간 것이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까 그 열천의 비유에서 하신 말씀과 같죠? 너희를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자가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이 말씀 보시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다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도망을 한다. 14절을 다시 보시죠. 여기 보면 나는 내 양을 안다. 물론 양도 목자를 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아버지께서도 양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양은 29절에 다시 한번 보시죠.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들이다.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양들은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들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17장 2절, 17장 6절, 7절, 24절 계속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되어 있죠. 18장 9절을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양, 즉 성도는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생긴 자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급조해서만 얻어진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네? 이들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영원토록 아신 자들이다. 곧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며 오늘 말씀에 기름 준비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반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 다른 자들이라는 거죠. 기름 준비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또 다른 비유입니다. 34절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 이 사람들은 무슨 선행을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창세 전에 어떤 선행을 하기 전에 창세 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천국에 들어가도록 선택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들어갔다. 이 사람들이 무슨 기름 준비를 잘해서 들어갔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기름 준비하기 전에 이미 창세전이죠.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을 향한 오직 선택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당부요 권고입니다. 아주 성경에 자주 하신 말씀이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누가 귀가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누굽니까? 귀 있는 자, 예? 귀 있는 자, 귀가 열린 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 물론 선택된 자죠. 역시 오늘 말씀 13절에도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누가 깨어 있습니까? 예? 선택된 자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즉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 즉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를 못해서 지난주 우리가 앞에 내용에서 살펴드린 것처럼 당황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준비를 하지 못하여서 주님이 재림할 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한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여 깨어있지를 못하여서 당황한 일이 생기고 주님이 재림 때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귀 열린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눈이 떠진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당황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부끄러운 일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깨어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